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서 250면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이면서 250면 말씀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로마서 말씀이 그렇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표정들은 다 뭐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항상 중요하다고 해놓고서 유난히 이 말씀만 또 중요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8장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 듣다고 9장부터 안 오시지 마시고 8장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기점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놀랍게 사실은 성찬에 제일 적합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예. 아까 1부 때 제가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예, 저는 예, 오늘 순교할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지금. 예. 이 뒤에 교수님이 계시니까요. 양육대 알아서 잘 살려주실 거라 믿고, 예, 저는 이 이후에 저를 찾지 않으셔도 좋다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별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자, 우리 앉아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살아시는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너무 지금 텐션이 업됐나요? 근데 지금, 저도 힘들어 죽겠는 게, 지금 목은요, 지금 제가 지금 한 2, 3일 밤을 새가지고, 지금 2, 3일 동안 1시간 잤나 봐요, 지금. 그래서 목은 지금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가 막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아예 기름부터 붓기를 원하시고요. 예. 저는 지금 전하고 싶은 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목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한 번 더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 말고 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이루어지면 그 순간뿐이고 또 다른 소망으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감사하시든가요? 궁금해지든가요? 말이 좋아 지금 궁금해지는 거지 뭐가 궁금한 거죠?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되게 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까? 어떤 조건인지가 중요합니까? 거짓말쟁이들. 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라도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온 어떤 배우 작감이 일단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백수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여기까지 치솟아 있는 거예요. 어때? 감사하십니까? 코 보세요. 잠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입니까? 조건입니까? 예, 이제 정직해지셨군요. 예. 예, 그래서 분명히 만나기만 하면 좋겠다. 얘가 좀 결혼해야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순간 조건으로 대체됩니다.
아, 감사하게 조건도 또 딱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부모님 또 어떤 분이죠? 장로님과 권사님인 거예요. 아, 갑자기 질문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아, 훌륭하게도 부모님 목사님이신 거예요. 예, 아가 나오잖아요. 뭐, 지금 들으셨나요? 아, 하다가 제 눈치 보고, 맨. 예, 이거 아멘입니까? 아니면 탄식입니까? 예, 장로의 권사님이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 대기업인 거예요. 성품은 또 어찌나 이렇게 내 비율을 내 아들보다 잘 맞추는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근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5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거짓말이 또 많아지시네요. 예. 근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데 이제 슬슬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기쁘십니까? 또다시 기도 제목이 생기십니까?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제 기도하는 이제 분 중에 순자가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잘 그 성적이 나오길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자, 성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번에 감사하게 잘 나왔어요. 끝났습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요청했을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자꾸 뭔가 대체되게 됩니다. 자꾸 뭔가 대체되게 되고 결국에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지면 낙심합니다. 낙심한 만큼 또 무언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없음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주간 정말 예수님이 소망 되셨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너무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제가 이제는 이런 걸 안 쓰기로 했어요. 쓰면은 꼭 그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트러블이 생기고 막힌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이 흘러넘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실조차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예수님이란 단어는 있는데 예수님 믿고로 소망이 생각조차도 안 날 정도로 현실의 삶에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에 매여서 여전히 나의 치유되지 않는 모습, 나의 옛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내가 또 왜 이럴까? 말씀이 기도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11월 30일이죠. 어느새 2025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분명 우리들은 각각의 저마다 가슴에 품었던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정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우린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꿈, 비전 또는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각자의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무언가를 바라며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실게요. 나의 소망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열매되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능히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확실하니까. 왜요?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보다는 반드시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더 큰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옛것이 튀어나온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튀어나온다.
그럼 나는 지금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올 한 해, 신뢰하고 있든 신뢰하지 못하든, 성장했든 성장하지 못하든, 과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더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무엇이라도 이루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오는 2026년, 왠지 25년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이미 내가 포기해버렸고 2026년에는 무엇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내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뒤에 나오지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소망을 변질시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는 포기라고 안 했지만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변질한 겁니다. 주신 소망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소망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안에 가두어져서 매일 내가 체감하는 건 뭐예요? 소망하고는 거리가 먼 트러블, 소망하고는 거리가 먼 고난, 소망하고 거리가 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체감하며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힘도 없이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이미 소망이 있는 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당장 나에게 닥친 눈앞에 있는 문제, 현재 고난보다 확실하게 다가올,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광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한 달이 지금 지난 11개월과는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질하는 것도 원치 않고 치부해버린 것도 원치 않고,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괴로운데 괜찮은 척하는 거 원치 않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A라고 주셨는데 이 A는 내 계산과 판단으로는 왠지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이 정도로 내가 스스로가 약속을 낮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낮추면 공고해지거든요. 그렇게 낮추면 생명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타협해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고작 트러블 몇 번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생명이 없이 사실 어떤 모습이요? 다시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못돼서, 자, 지금 당장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으신가요? 원래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왜 하필 나에게. 자, 기억나는 말씀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권사님의 노련함을 보았습니다. 네. 자, 이러면 그 다음 분들이 이제 어려워지죠. 설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안 나오겠죠. 자, 뭐가, 말씀이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이야, 우리 한 장로님의 두 번째 노련함을 보았습니다. 왠지 여기 물어보고 싶지 않지만, 그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좋아요. 나왔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로 차고 넘칠 걸 믿으십니까? 대답은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아멘이 곳곳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걸 다 확신하십니까? 대답 여기서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도 아멘이 나오고.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찰 걸 믿으십니까? 대답 이쪽에서 하지 않았나요 지금? 주님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될 걸 확신하는 기대감으로 살기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무엇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린 고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1차원적으로, 표면적으로
또한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서 잘못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여러 가지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왜 소망이 실제가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덩어리에 늪에 빠져서, 왜 정죄의 늪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주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가 믿는 걸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에 25번째 시간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현재 고난 다가올 영광. 바로 현재 고난 다가올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광의 관점. 맞아요. 그 고난의 무게를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에 참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하는 자는 혼나야 되나요? 아니면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차마 혼나야 된다는 말은 하긴 싫은데 위로를 받는다는 말도 왠지 염치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혼나야 되죠. 혼나야 되죠. 근데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또 말씀을 주세요. 뻔뻔대라.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약속의 확신을 새롭게 심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 확신을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깨우쳐 주셔서 흔들리는 현실에 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서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기 바라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누릴 영광과 비교할 바 못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늘상 듣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이 크니까 고난 어떻게 알아? 달게 받으라. 달게 받아지십니까? 지금 내가 돈 문제가 심각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 물질로 어려운 거 그냥 감내해. 감내가 되십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나보고 또 참고 또 희생하고 또 모진 수모를 다 당하래요.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니까. 와 닿으시든가요. 속에서 분노가 안 치밀어 오십니까? 치밀어 올라요. 사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나한테는 제일 실제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삶이 변화된대요. 아멘은 역시 아무도 안 나오는군요. 왜죠? 내 눈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변화는커녕 그 삶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삶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더 핍박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받아.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크니까. 근데 나는 지금 영광은커녕 뭐도 안 보인다고요? 변화의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사도 바울은 뿌리는 씨마다 풍성한 열매 맺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노력한 만큼 대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매질. 또. 사도 바울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게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전할 폭을 많이 넓혀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망각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자, 좋아요. 좀 더 쉽게 표현 드릴게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긍정적이고 즐겁고 기쁨이 생각난다. 아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질, 고난, 왠지 부정적인 게 생각난다. 뭐가 생각나시죠?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가 헌신했는데 배신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배신 당했죠. 내가 헌신했는데 억울한 매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호도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의 삶 중에 어떤 결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돼야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결국 그 정도가 되겠어? 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이 변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뻔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이자 사도 바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왔냐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고백하실까요?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달리 천국을 경험하여 온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천국을 내 마음으로 경험했다? 아니요. 황홀경, 즉 황홀한 낙원을 경험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이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배신을 당했어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좌절이 있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낙심됐어요.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요? 낙원에서 누릴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을 이기고도 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고백하실게요.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완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방금 저희가 본 말씀 중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낙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계시는 사람의 언어로는 감히 담을 수도 없고 감히 표현할 길조차 없는 은혜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천국에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계시를 들었어요. 천국에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계시를 들었죠.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감히 남들은 듣지도 못할 말을 들었고, 감히 남들은 보지도 못할 것을 보았으며, 감히 남들은 느끼지도 못할 것을 느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걸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걸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고백하실까요? 깨닫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드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한테 여러분들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들이밀어 보세요.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전혀 못 받죠. 근데 나는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남들은 느끼지 못할 것을 느꼈고, 그럼 나는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겁니까? 못 느끼는 겁니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남들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허락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할 그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할 때 더욱더 큰 확신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기쁨을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안 됐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난은 영광의 표지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 이게 고난이 영광의 표지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실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난 자체에 대한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고난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얼마나 나에게 트러블이 강하게 왔느냐, 문제가 크게 임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심사숙고해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내가 누릴 영광의 표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라는 것이 당장은 유익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요. 내 마음만 어려울 뿐이고 현실만 어려울 뿐이고 지금 나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자아낼 만한 문제투성이에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딱 고난을 딱 받자마자 야, 이 고난은 이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올 거고 어떤 고난이 올 거고 어떤 고난이 와서 나에게 이런 열매 맺겠구나 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상황은 나에게 왜 이렇게 처하게 되지? 지금 우리는 고난을 받잖아요. 마음에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평가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돌려말하면 뭐라고 있죠? 고백하실게요. 정죄의 늪. 고난 자체를 내가 평가 판단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의 늪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정죄합니다. 고난의 대상자를 정죄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모래주옥에 빠지는 것처럼 고난의 늪에 빠지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사실 무엇이다? 영광의 표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란 것이 그 영광이 보이지도 않고 나는 영광을 봐야 된다, 표지를 봐야 된다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와 그 음성을 통해 이게 왜 표지가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기껏 깨닫게, 기껏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자체에서 갑자기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뭘 주셨다고요? 고난이라는 표지를 세워주셨어요. 등산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뭐 등산로가 가는 거 말고 험한 산들 있잖아요. 호기롭게 20대 때 이제 지리산을 한번 등반해 본 적이 있어요. 호기롭게. 근데 이제 왜 대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생각하죠. 이렇게 보여도 할 건 다 해가지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어떡해요? 그냥 먹는 거죠. 목마르니까 어떡해요?
마시는 거죠.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근데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왜 아시다시피 이정표가 보면은 지리산 같은 경우는 몇백 미터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를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네. 딱 이렇게 해서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몇 킬로가 너무 크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쉬어야겠다. 근데 배는 고프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산딸기라도 따먹자. 근데 진짜 산딸기가 있거든요. 가서 먹어봤더니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길이 있는데 이탈해서 갔을까요? 길 따라 갔을까요? 이탈해서.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 또 불빛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어쨌든 곳곳마다 먹을 만한 얘가 또 칡도 캔다.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저런 절규가 들리는 거죠,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불빛도 멀어져 있고, 배는 고프고. 자,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이 길이 맞다고 고집 부리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 조난당했구나 인정하고 빨리 연락해야 됩니까?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을. 거기서 마음에 뭐만 생기죠? 죄송합니다. 저 누구누구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가다가 다른 길을 들어섰습니다. 표지가 있죠. 표지도 또 몇백 미터에 몇 킬로예요? 몇 킬로. 못 가겠다. 낙오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걸로요? 겨우 호기로운 감정으로 인해 겨우 그 배고픔을 못 참아서 그냥 끝까지 정진해서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없으니 원망과 불평의 원인밖에 그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만 견디고 가다 보면 반드시 끝에 도달하게 된다. 그 약속의 확신이 있다고만 한다면,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의 이적표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난마저 나중에는 은혜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서 이탈해서 갔을 때는 흑역사가 되고 내가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들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 받은 수많은 은혜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증거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예수를 믿으면 어찌됐든 은혜란 거를 경험하고 누릴 줄 알았습니다. 나름의 부여함이 생길 줄 알았고, 어떤 능력이 생길 줄 알았고, 어떤 재능이 만개할 줄 알았고, 지식과 지혜들을 상속받을 줄 알았어요. 책임과 고난이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어디냐 예상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한 나의 속내는 책임지기 싫고 고난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고난도 마땅히 받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화의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고난이라는 영광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성화에서는 고난이라는 영광의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영광의 이정표를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조난당하게 되고 반드시 낙오하게 되며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처음에 그 좋게 시작했던 길조차 나중에는 쓰디쓴 절망의 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 왜 남들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대체 왜 깨달음이라는 걸 주셨고 왜 보지 못할 걸 보게 하셨고 느끼지 못할 것을 왜 느끼게 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헛된 것들만 누리라고 은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린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질책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의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질책을 받았는지.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그냥 기껏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의지조차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스스로 타협하면서 치부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걸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받은 구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명에는 보혈이라는 빚이 있거든요. 나는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나는 열정 없어서도 안 되고, 난 생명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셨거든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이 2번을 아주 제대로 망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촌지가 있었죠. 예, 안 좋은 동네에 살았나 봅니다. 촌지를 안 내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근데 그 촌지낸 친구하고 성적이 비등비등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야쿠르트 배달 이제 한창 하실 때였는데, 야쿠르트 배달, 풍천동에서 야쿠르트 배달이면은 이렇게 언덕배기 올라가시고 막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2배를 뛰시면서 학원을 보내셨어요. 저를 학원을.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자, 저의 학원의 그 시간에 뭐가 있죠? 어머니의 땀이 있거든요. 성적을 받고 더 울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를 내가 불평불만 늘어오느라. 뭐에 대한 거? 우리 지금 왜 돈이 없을까? 그 불평불만 노느라 어머니의 고생을 대가로 내가 이 성적을 얻었고 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핏값이 어떻게 흘린지 알면은 우리는 거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요?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면 최소한 나를 위해 흘린 핏값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핏값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문제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내 배우자, 자녀, 여기가 변화되기 시급한 것 같죠. 근데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에게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어라고 원망할 거냐? 아니면 부모의 사랑에 무게감을 알고 열심히 할 거냐? 나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뜻하신 가운데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라고 불평불만 늘어놓을 거냐? 나는 이 고난이 왜 영광의 이정표인지 깨닫고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영광 따윈 난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당한 현실적인 무게가 더 크니까, 내가 당한 억울함과 서러움이 더 크니까 원망만 할 거냐? 우리 이 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답은 정해져 있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근데 너무 놀라운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변화될 거라 약속해 주셨고 성장할 거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반드시 쓰임받을 거라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 왜 주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신 약속은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속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든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헛된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에 살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결과 무엇이라고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 이걸 늘어놓으면서 나의 생명력을 죽어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왜요?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상급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추가적으로 얻게 된 예수님의 것이 마땅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놀라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그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주변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억울한지, 얼마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나는 기회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회 하나 주기 위해서, 그 기회 하나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사단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받는 고난과 종말론적 영광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과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달아보시길 바래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과 동시에 달아볼 수조차 없어요. 왜입니까?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량미 달인 현재의 고난을 저울에 달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동일한 주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마음 잡기 힘들어요. 무언가 힘을 내서 나아갈 힘조차 없고, 주변에 오히려 더 공격이 거세 보이기 때문에 안 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환난, 질병, 상실, 주님은 다 알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응답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체험했거든요. 기억 나온 김에 집이 찢어지게 이제 가난했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잘 살았거든요. 예. 그래도 단독주택 살면 잘 산 거죠. 예. 종로에 있는 단독주택 살면 잘 산 거죠. 예. 2번 망하니까 아버지가 사우디로 가야 될 정도로 진짜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돈에 대해서 매이게 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원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학원 가니까 성적이 나왔잖아요. 처절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원망이 되고, 원망이 되니까 공부를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벌려고 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 이제 춤을 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돈 벌려고 쳤습니다. 돈 벌려고. 근데 어머니는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를. 제가 아무리 패역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막 나가도 단 한 번도. 왜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 믿었어요. 그 말씀 하나.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빌었을 때
하신 게 펑펑 우셨어요. 응답됐다고.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말이 좋아 20년이고 어렸을 때부터 치면 25년이 흘렀어요. 25년.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난, 그게 다 간증이 됐어요. 다 영광의 이정표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겪는 고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포기하잖아요. 끝나요. 근데 내가 말씀 믿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신 이유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고난, 이게 너무 크다고 느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백하실게요. 다가올 영광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 연약한 종의 간절한 외침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도 현재 고난만이 지금 와닿고,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라고 하면서 다가올 나의 소망, 약속의 성취, 영광보다는 현재 내 어깨에 놓인 짐, 현재 상처받은 내 마음만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주고 계시죠? 나에게 주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전의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들 앞에 내려주신 말씀을 통해 고백하실게요. 고난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의 척도로 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맞아요. 기가 막힐 정도로 속을 긁죠. 기가 막힐 정도로 조급하게 만들죠. 기가 막힐 정도로 서럽게 만들죠.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옛성품이 올라오게 만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옛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끄집어내거나, 그럴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싹을 틔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고난을 영광의 척도로 재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내가 이것을 응답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때가 돼서 그런 거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인내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누가 주셨죠? 내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상대가 지금 내 말을 안 듣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로서 얘기했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로서 얘기했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로서 얘기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라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피조물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표현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피조세계 중에 이성이 있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 자연계와 강물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러한 피조물이 장차 붉은색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변화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피조물도 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을 피조물들 역시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 시점에 피조물 역시도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영광받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 피조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도 해방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저주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피조물들이
사랑이 넘쳤고 자유가 넘쳤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통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피조물들 역시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무가치하고 헛된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즉 내가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어떤 상태예요? 죄된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피조세계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가치하고 허무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굴복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하지만 아담이 딛고 있는 땅과 아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두가 다 저주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로 살았듯이 피조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가 가져온 파괴와 부패에 잠식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대신에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신에 속박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 늘상 자연세계에 도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매우 치명적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그런다? 아니요, 우리는 영향력이 달라요. 왜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한다? 아니요, 영향력이 달라요. 죄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합니까? 피조물들을 낭비하고 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피해를 받는데 피해자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피해자이냐 마구 남용하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원과 영혼과 환경을 보호하긴커녕 짓밟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치 무한정 생성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물 쓰듯이 쓰고 자기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함부로 소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단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조물만 단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도 탄식하며, 자, 우린 탄식할 때가 있죠. 왜 탄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에 속했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소망을 기껏 주셨는데 난 뭘 붙잡았다고요? 죄를 붙잡았으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을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변화될 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구원의 길에 반열에 들어선 우리가 스스로 죄의 늪에 나를 내몰아서 단식하며 주여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몸의 구속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속해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당한 고난을 우리 역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첫 번째로 고난은 판단하고 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무엇이다? 영광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이정표라 했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걸 알았어요. 지금 이 트러블은 끝난다. 뭐로 끝나요? 승리로 끝난다. 이 고난 승리로 끝난다.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고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소망입니까? 나의 직성을 풀기 위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십니까? 눈앞에 놓인 찰나의 해결을 위한 아둥바둥거리십니까? 아니면 이 약속의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고백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진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그치, 소망은 예수님이시지. 이걸 깨달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소망이 돼서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미랄되는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예요. 염두산 가운데 왜 그럴 때 있으시죠? 이러다 내가 죽겠다. 화가 나서 죽든 괴로워서 죽든 죽겠다. 고백하실까요? 부활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나의 의를 죽여서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릴 것 같다. 그 쏟아내는 순간 내가 진짜 영적으로 죽는 거고요. 쏟아내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예수가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산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거듭남,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한다. 내 환경이 회복되길 원한다. 그럼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소망이 감히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걸 갖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내 눈에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시뇨?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요, 영광스러운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시들고 쇠하며 썩어 없어지지만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과 제가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그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매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산소망을 얻도록.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은 산소망을 얻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산소망을 얻도록 주어진 고난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예비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산소망이 있는 자들이요, 예비된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찬은 산소망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성찬은 예비된 기업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바라보지 않았던 소망이 회복되고 예비된 기업을 확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자, 성령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 영광의 이정표가 된 걸 알아요. 고난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짐을 알아요. 산소망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움직이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영광을 확신함으로 소망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망, 사람의 인정에 대한 소망, 땅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사라지는 헛된 기대일 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헛된 기대로 말미암아, 맞아요, 우리가 소망도 없고 매일의 삶이 반복이고 생명력도 없고 매일 지치고 고난 상태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헛된 소망 때문이에요. 헛된 기대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확신을 주고 계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맞아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고 계시고 산소망을 주고 계시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지금 어떤 고난 겪고 계십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무거움입니까?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눈물이 이 안에 있어서 이제는 뭐 때문에 이런지도 모를 지경이십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체감하는 것은 공고함과 메마름 같으며 무엇과도 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아픔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사 여러분들을 차고 넘칠 정도로 덮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들고 오늘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요 정체성입니다. 한때 우리 모두는 소망 없던 존재였던 것이 맞고요, 기껏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살아갔던 자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었고, 내가 그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죠. 바로 이 성찬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재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정죄의 높이를 빠뜨리는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춰진 영광, 그리고 부활로 확증된 사한 소망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식을 통해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비된 영광과 응답이 확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오는구나라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얻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두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장차 이루어질 응답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깨워주셔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 성찬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소망이 실제가 되고 약속의 열매가 되는 은혜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